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며 마음을 모아 함께 합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목에 지면도 쳤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삶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손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고치신다는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이렇게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험한 시절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할 수도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험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한숨을 쉴 때 버려두시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내 고와 같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을 꿈꾸게 하시네. 오늘은 자가 진짜 오늘은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을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을 꿈꾸게 하시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망가진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먼저 찾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구원보다 주의 손길을 바라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성령님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항상 가운데 살며 지친 마음 이끌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상처받고 절망하고 슬픔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주의 자녀의 모습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고치시고 또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시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기보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삼가 해주세요. 우리를 전에 삼아주시길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주세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주님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안타까움과 소망 없음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벌써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가 주의 자비가 한없는 은혜 충격을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목양의 소리 잘 읽어보시고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예전에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인가요?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잘 읽고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성지순례 이렇게 다녀오면서 처음 성지순례를 가보는 거이기도 하지만 여행사 대표님이 직접 이제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지순례가 얼마나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젊었을 때 가야 된다. 힘이 있을 때 가야 된다.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제 이 대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뭐 영상에서 보셨지만 교회가 남아있는 흔적은 터, 기둥 뭐 이런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속 깊이 지하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박해와 어려움들을 피해서 이제 믿음을 지켜가는데 38도, 40도, 지열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40도가 넘어요. 성지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성지순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대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지순례를 가니까 계속 떼안볕에 나가서 양산도 쓰고 있고 모자도 쓰고 있고 선크림도 바르고 그렇게 있지만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뭐 에베소 교회도 가고 버가모 교회도 가고 사대 교회도 가고 계속 나갔다가 이제 버스를 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순례했던 사람들이 버스에 타면서 이렇게 오는데 아이고 이렇게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 기사는 그 튀르키예 현지 버스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이제 버스를 타서 다른 곳으로 또 이제 이동하려고 버스를 타는데 버스 기사가 아이고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아이고 하는 거예요. 이 버스 기사가 그 아이고가 인사인 줄 알고 그 다음 날 아이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든지. 저도 이번에 처음 경험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지순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신앙생활도 이 순례자와 같은 것 같아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례 여정이 쉬운가요? 네, 아침을 안 드셔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순례 여정 가운데 여러분 지치지 말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단순한 초대교회에 기록된 성경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그 복음의 증거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문장이 제 머리에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럼 들어보셨죠?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었던 히포크라테스 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술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 곧 의술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짧지만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쌓여졌던 지혜와 기술은 오래도록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담긴 복음은 짧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대를 넘어서 나라와 문화를 초월해서 지금도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성지순례 가운데 1000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렇게 긴 역사로 남는구나. 복음의 역사가 바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에 그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영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예요. 인생의 짧은 인생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라는 말이 떠오르게 됐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뭐였죠? 의사였어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원래 의사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의사인 누가를 택하셔서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너무 과장되지도 않고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게 담대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안디옥 출신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이해도 굉장히 깊었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보다도 누가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썼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지만 누가가 어떤 성경을 썼다고요? 누가복음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 어떤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절이 뭐예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실은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연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가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쓴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더 잘 소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가 바로 뭐라고요? 누가복음.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속편으로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가 길게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이 제게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위한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의 대부분은 뭐예요? 그 받는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수예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 글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복음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4장.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8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8,000절이 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니까 합치면 2157절입니다.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그렇게 가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성경을 제일 많이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이 기록은 203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쓴 글이 더 많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종이가 쉽게 구해졌던 시절이 아닌데 그 시절에 누가가 누구를 위해서요? 데오빌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A4 용지 200페이지 되는 그 편지의 그 양을 써서 보낸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A4 용지 200장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복음을 설명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과 기도로 편지를 썼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누가는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장문의 편지, 종이를 구할 수 없는 그 당시에 돈도 많이 들었겠고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데오빌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세워지는데 바로 나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시를 썼는데 If I Can 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바꿔보니까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는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니. 뭐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가 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만약 내가 누가처럼 단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여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세울 수만 있다면 내 인생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리라. 아멘. 그럼 한 번뿐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 아니겠어요? 누가처럼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데오빌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 누가의 헌신이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데오빌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의 명칭과 호칭, 그리고 사도행전의 수신자의 호칭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데오빌로요,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썼던 각하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분명히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직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칭이 사도행전에 와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호칭의 변화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시나리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제가 편하게 불러도 될까요? 그렇게 바뀌지는 않죠. 이럴 수는 없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나를 이제 각하라고 부르지 말고 데오빌로 이렇게 편하게 부르라고. 그럴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의 고위 관직의 자리에 있었던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그에게 깨달음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 나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구나. 그래서 아마 답장을 썼거나 아니면 어느 날 만나서 제안을 한 거예요. 나를 더 이상 각하로 부르지 말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그냥 데오빌로 그렇게 편하게 불러달라고. 이 데오빌로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이 누가의 노력이 분명한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내 친구가 언젠가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성경의 일부가 되면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마 누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고 했을 뿐인데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수고는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수고로 끝나지 않고 많은 결실을 맺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미국 보스턴에 있는 이제 마운트 버논이라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일학교에 한 아이가 이렇게 찾아오게 됐어요. 한 아이가 찾아왔는데 이제 그 아이를 봤을 때 이 선생님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에 한 아이가 왔을 때 그 아이를 볼 때 영적으로 어두운 아이로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유용하게 쓰일 아이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웠던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의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구두방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두방을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집니다. 그가 나중에 후에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감동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우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오빌로 한 사람을 세우려는 이 누가의 수고가 수많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 영혼, 어두운 영혼을 위한 이 킴벌 선생님의 기도가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라여도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 누가는 자기가 적은 이 누가복음 24장의 긴 내용을 단 2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2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5개의 동사로 요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누가에 의해서 5개 동사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동사로 나는 기억이 될까? 제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녀들과 남겨진 자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동사로 기억할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해요? 동사로 기억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 사람은 참 먹는 거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여행 다니기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야. 사람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억되기보다 예수님처럼 다음과 같은 동사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를 길러냈던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듯이 우리의 마지막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승천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몇 개의 동사로 기억될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되는 게, 저 사람 많이 먹었던 사람이야, 많이 웃었던 사람이야, 많이 놀러 다녔던 사람이야,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을 이 세상 가운데 계셨는데 그러면서 2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더 확실한 증거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0일이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식민 상태에 있는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의 것을 사모하라. 영원한 것을 사모해라. 영적인 것을 소망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라고.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관심사고 그것이 소원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의 소원, 주님의 관심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40일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건데 주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그냥 읽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니까 저들은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닙니다. 갈릴리가 고향이에요. 갈릴리에서 자라고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갈릴리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3년이나 사역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 갈릴리에는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편할까요? 쉽고 편하죠. 말도 잘 통하고 사람들이 편하고 분위기도 익숙하니까 거기가 더 편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들이 익숙하고 편한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뜻한 그곳 예루살렘에서 시작해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주 위험한 곳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너희가 익숙한 곳, 능력이 있는 곳, 인맥이 있는 곳 말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내 능력으로 일하라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내가 편하고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을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능력과 파워,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찔림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때요? 드라이합니다. 건조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때요? 그곳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그때 그곳에서 하신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흥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인간의 좌절과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죄에 대한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사모할 때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릴 때마다 성도들의 눈에 하나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행전이에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들이 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모든 것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위에 임했던 것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강렬하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새로운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어때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저의 문제만이 아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며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령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면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이 성령행전의 그 모든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의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속에 담긴 복음의 영원함을 오늘 다시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누가가 흘린 눈물과 땀,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데오빌로를 위해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뛰어넘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사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의사 누가를 통하여서 데오빌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애쓰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데오빌로 같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거룩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한 인생이 변화되기를 기도했지만 성령님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그 초대교회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를 통해서 그 한 사람 데오빌로를 세우셨듯이 우리의 삶도 누군가를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데오빌로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내 남편, 아내, 친구, 자녀, 내 동료,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존재임을 보게 하셔서 그 영혼을 위해 누가처럼 섬기며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한 영혼을 품고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로 아직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육신이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을 세우고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주변의 데오빌로를 섬기며 복음으로 세워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갈 하루하루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